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이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시면서 짝사랑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놓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자, 길이나 잃어버리는 이 바보 같은 양을 찾고 나서 잔치를 하기 위해서 아마 멀쩡한 양을 몇 마리 잡았을 것입니다. 자, 동전 하나 찾고 나서, 자,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입니다. 한 20만 원쯤 그렇게 되겠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드라크마 몇 개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자,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혼을 찾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것은 계산기 두드리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익 계산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 온 천하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관사의 사랑입니다. 영어를 보면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1대1의 관계라는 것이죠.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이때 목자에게 그 한 마리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아니고 바로 그 양인 것입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이름을 부르던 그 양, 내가 젖을 짜주던 그 양, 상처 났을 때 어루만지던 바로 그 양인 것입니다.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직 우리의 99마리나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양 한 마리 사다가 채워놓고서 이제 100마리야 됐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을 때까지, 그 양,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것이죠. 자,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습니다. 드라크마는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동전,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은화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신부의 결혼 지참금, 또는 신부가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꿰어가지고 머리에 꾸미는 장식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서 집안 구석구석 부지런히 쓸고 그렇게 해서 이 한 개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집을 나갔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비싸게 생긴 아들 하나 입양해서 이제 아들 둘 되었어, 괜찮아, 그렇게 웃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내가 배 아파서 낳고 기른, 내 핏줄을 타고난 그 아들을 찾을 때까지 대문을 닫고 누워서 잘 수 없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왕이 되어져서 몇백 명 전도하고 몇천 명 전도하는 이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길거리에 나아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 나눠주는 이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바로 그 사람을 데려와야 합니다. 내 남편, 바로 그 사람, 내 아내, 바로 그 사람, 내 부모, 내 자식, 바로 그 사람, 내 가장 친한 친구,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VIP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전도소 그룹이 이제 두세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밤에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의 심정으로, 드라크마,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의 심정으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전도소 그룹 두 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 VIP, 그 사람, 전도소 그룹에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자,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세 번째 비유는 11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이 비유의 주인공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 이야기는 24절에 막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부터 마지막까지 둘째 아들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 세 번째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그 불신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타성을 책망하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 전도하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교제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세리와 죄인들은 무시합니다. 주님께서는 2절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맏아들과 같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습니다. 이 기쁨은 앞에서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기쁨,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의 기쁨,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잔치가 무르익어서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런데 밭에서 돌아온 맏아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께서 나와서 권한대. 자,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기뻐 잔치를 하는데 이 맏아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노했습니다. 노해서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탕자이고 누가 잃어버린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은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찾지 못한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은 둘째 아들을 불효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맏아들은 효자입니까? 여러분, 맏아들이 효자였다면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29절 30절처럼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는지, 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데도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지, 왜 대문을 걸어 잠글 수 없는지, 왜 날마다 저 먼 길을 쳐다보고 계시는지 그 아버지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가 효자였다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아마 아버지 대신에 동생을 찾으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동생을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아버리는 불효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물이 떨어지는 곳에 내 눈물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종을 불렀다가 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종이 대답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종은 이 맏아들에게 당신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동생이.
그런데 이 마다들은 집을 나간 그 동생을 향해서 한 번도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노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해요. 아버지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종도 당신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도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마다들은 끝내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30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다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동생이 자기 아버지 유산을 가져가서 먼 외국에 가서 탕진해버린 그 재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재산이 얼마인데 그걸 다 날려버리고 빈손으로 그렇게 돌아왔으니 환영할 수 없다. 이 물질 제일주가 바로 이 맏형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이 안전한지, 동생이 건강한지 이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 또다시 잔치를 베푸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새 가족이 들어와도 관심이 없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인사 한 번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가 문을 열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은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쳐 있습니다. 세상은 저들을 배부르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근데 마음을 열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전도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도 전혀 환영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마다들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32절로 끝이 납니다. 완성이 되지 않고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33절이 기록되어야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33절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아들 때문에 즐거워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우셨는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먼 길을 쳐다보고 계셨는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는 내 동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함께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여러분은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33절은 여러분이 기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33절을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의 때에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불은 타오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교회도 전도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도면 됐지, 사람들이 이만큼 모이면 되지 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 중에서 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85%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85%에 해당하십니까? 아니면 15%에 해당하십니까?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에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장 11절 말씀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너의 삶의 최우선순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상급도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올해도 이 가을에 21군데에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전도서구를 열었습니다. 7주째 그렇게 전도서구를 열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 머리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목요 파라솔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도 들고 나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성도들에게 VIP를 정해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집이나 자기 집을 전도서구를 위해서 오픈한 사람들,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가족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전도서구를 열고 있는 성도들, 전토를 벌인 자, 재정적으로 헌신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세에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스터 포도데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 보상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